오늘 특별히 중요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인생이 바뀌어서 하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구약이 폐지되었다, 십계명을 바꿔도 괜찮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또 이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그 언약의 내용이 되는 십계명의 율법, 또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약속을 맺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부분 한번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다음에 그들과 약속을 맺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아기 독수리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자고 하시는 언약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의 그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뤄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하는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간에 서로 연애하고 좋아하다가 이제 사랑이 무르익으면 결혼을 통해서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의 언약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의무이고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요 또 의무요 책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율법과 율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지침들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의 그 근본 조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 크신 구원의 사랑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을 서로 약속하자. 그것이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 시내산 언약에는 뭐가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요 조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개가 다, 시작.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을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조건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표현하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if라고 하는 말,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만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로 부부가 이혼하는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러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약속인데 그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그 내용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 순종을 기초로 해서 시내산 언약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시내산 약속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내산 언약을 맺자고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크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을 때에 그 약속의 목적이 오늘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목적이 또 가만히 살펴보면 언약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언약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 언약의 축복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과 축복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세 가지이고, 또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세 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언약의 목적과 축복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첫째는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이루어지면 둘, 셋 다 이루어지도록 연결되어 있는데, 우선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의 첫 번째 목적을 보면 이 부분,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또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러한 그 목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약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과 축복은 동일한데, 첫 번째 축복은 내 소유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 소유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어 표현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영어 표현은 You will be treasured possession,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해갖고 보배와 같은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거야. 평범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 원문에 보면 너희는 나의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평범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배와 같은 귀한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그냥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언약을 지키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보배와 같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로 가장 귀한 보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본인들 자식 키울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보면 여유가 생겨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가지고 그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그냥 입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끼고 살고, 또 사진 이 이모티콘 보면 그 핸드폰에도 완전히 손주 사진들로 이렇게 도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는 그 보배로운 존재,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이 말이 너희는 나의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보배와 같은 존재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축복은 이겁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 부음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을 위해서 구별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는 코헨이라고 하는데, 코헨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뜻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대신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대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대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들 편을 대신해서 서 있는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중보자시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우리의 변호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중재하시는 중보자 역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성소에 나왔을 때 그 양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다 안수하여 넘기고 그 양을 제사장이 잡고 그 피를 어디로 갖고 가요? 성소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고 양에게 전가된 그 피를 통해서 제사장이 성소로 옮겨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림으로 이 죄인의 죄가 성소로 전가되는 그러한 일들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없고 항상 누구를 통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간합할 수 있도록 그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성소에서 제단을 관리하고 성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또 특별히 제사장들은 뭘 했어요? 이 문둥병자를 구별하는, 그래서 회중으로부터 격리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했고, 그 다음에 민형사상 재판하는 그러한 판사 역할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지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뜻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지, 이 중화동 교회는 우리 중화동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시대의 현대의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임을 자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그 목적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무슨 의미예요?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일주일 중에서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해서 그날이 창조주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고 구별해 놓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그런데 여러분, 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제가 양복이 여러 벌 있지만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특별히 제가 구별해 놓은 옷입니다. 왜 구별해 놨을까요? 안식일에 입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안식일용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좋을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입는 이 옷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과 제사장 나라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 정말 험난한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인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언약의 내용을 훼손하고 결정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짓밟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표식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반화되면 그것은 완전히 노아 홍수 때의 멸망을 앞둔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생 선교 목회할 때에 참 얼마나 뭐한지 그냥 그 당시에 그 의식들을 이렇게 보면 혼전 성결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대학들 이렇게 밤에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문란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고 또 기준이 무너져서 문란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세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 성도들마저도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까지 그렇게 연약해지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는 그 중심은 언약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되고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의 내용 그대로 100% 순종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까? 100% 그 율법의 내용을 순종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비준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안전장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 함께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식으로 맺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뭐를 근거로 해서 맺어졌어요? 피를 근거로 해서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피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약속이 맺어졌는데, 여러분, 이 피의 언약, 이 피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에 대해서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서로 약속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잠깐만요. 여기 첫 언약이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바로 피 언약을 맺었다. 첫 언약, 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여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의 피 언약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또 그 의미하는 이상 그대로 100% 순종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받아들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면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너짐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든든하게 단단한 믿음으로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화의 생애를 단계 걸어가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에 맞게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구속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